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열왕기하 제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제5장 1절부터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길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여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려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았소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받는 겁니다. 얘 너희 아빠 바꿔라 그랬더니 못 바꿔요 그런 거예요. 아니 너희 아빠 안 계시냐 그랬더니 집에 계신대요. 아니 그럼 바꿔 그랬더니 못 바꾼대요. 또 화장실에 계시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 그럼 바꿔 임마. 못 바꾼다니까요. 이 녀석아 오늘 장난하는 거야? 빨리 내 아빠 바꿔. 그래서 요놈이 이제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빠를 바꾸라고 그래요? 한 번 아빠는 영원한 아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번 아빠는 영원한 아빠죠.
맞습니까? 한 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복된 삶을 살려면 그분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 삶이 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라는 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 노아는 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고, 결국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가 받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 노아는 구원을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심판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성경에 또 굉장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13권을 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요. 성경을 13권을 기록한다고요. 놀랍게 쓰임받죠. 그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그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복음이 세계로 뻗어가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지게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세계로 각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뻗어가는 이런 일에 이 바울이 쓰임을 받게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이처럼 복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이처럼 복되게 주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사느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 나만이라는 사람이죠. 1절을 보게 되면 이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나만이 신상 떨기를 합니다. 이 나만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 나라에 그러니까 총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사령관. 총사령관일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주인이 누구예요? 아람 왕이죠.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왕의 사랑을 독자지, 왕의 총애를 받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 나만이 그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아람 나라가 위기를 만났죠. 그래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나아반이 나아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고맙고 귀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만을 총애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백성들 역시도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모든 것을 누리며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모든 걸 싹 상쇄시킬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문제가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1절
뒤로 가서 보게 되면 그는 큰 용사이나 어떤 자라고요? 나병 환자더라. 어느 날 그 몸이 이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피부가 짓물러지기 시작해요. 썩어 들어갑니다. 말초신경이 감각이 없어져요. 뜨거운 게 뜨거운지도 모르겠고 아픈 게 아픈 줄은 몰라가요. 나병이 그를 이제 완전히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얼굴은 흉측하게 이렇게 일그러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나서는 게 부끄럽습니다. 이제 그가 총사령관이면 뭐하고, 그가 왕 앞에 총애를 받는 사람이면 또 뭐합니까? 그 몸이 이렇게 망가져갈 때 완전히 낙심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이런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입어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나아만이 고침받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살로 완전히 절망의 나라고 떨어뜨리게 만들었던 그 나병이 그 몸에 떠나게 되고 깨끗한 몸을 덧입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습들이 깨끗하고 잘 차려입고 살잖아요. 세계 어디 가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잘 차려입고 산 사람들이 흔치가 않아요. 잘 모르셨어요?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멋진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리 깨끗하게 차려입고 뭐 화장을 분칠을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겉포장일 뿐이에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땅의 생을 살면서 세상을 허비하며 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주어진 단 한 번의 일생인데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삶을 그냥 허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냐고 정말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이런 말 안 되죠. 나병이 그에 들어가지고 그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직장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들을 떠나는 관계의 문제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그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에는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이 있는 거라고요. 서울을 가려면 서울을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부산 가려면 그 길을 따라서 부산 가는 거예요. 은혜에도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을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차를 운전하고 이 길을 가다 보게 되면 도로가 꽉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죠. 잘 가던 이런 도로인데 갑자기 도로 꽉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보면은 대부분 다 그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길이 딱 막혀버린 겁니다. 그럴 때 차가 세 가지 종류의 차가 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어떤 차예요? 내까차가 최고 먼저더라고. 근데 가장 먼저는 사실은 경찰차가 와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렇게 또 수사하고 이렇게 수습을 하죠. 그러면 또 이제 앰뷸런스 병원차가 오죠. 앰뷸런스 와가지고 환자들을 수송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내과차가 와가지고 사고 난 차를 또 한쪽으로 이렇게 치워내게 되면 그 다음에 길이 터져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길을 가는 동안도 이 세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걸림돌을 치워내야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 걸림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나만을 통해서 은혜의 걸림돌이 뭔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뭐냐? 이 걸림돌이 지위라는 거예요. 지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이것이 은혜를 받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나만이 그 나병이 들었을 때 그가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게 되면 이 병을 고치지 말 수 없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가죠. 그런데 오늘 9절에 보게 되면은 9절에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말들을 거느리고 또 뭘 거느리고? 병거들을 거느리고. 15절에 보면 이것을 군대라고 표현해요. 군대를 거느리고 온 거예요. 지금 군대를. 지금 나만이 자기 병 고침받기 위해서 은혜 받게 나왔는데 군대를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잖아요. 아니, 엘리사를 죽일 이유가 있어요? 왜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 과시하는 겁니다. 자기 주의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대놓고 엘리사가 10절에 어떻게 대했습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심부름하는 사자를 그에게 보내가지고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죠. 이 말을 들었던 11절 보니까 나만이 어떻게 해요? 노하여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노예, 대노에서 물러갔습니다. 왜 이 나만이 물러갑니까? 은혜를 받아야 할 자리로 가야 되는데 왜 그 은혜 받는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물러가는 겁니까?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바로 이거예요. 이 마음. 이것이 은혜의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걸림돌. 모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위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 계급장을 떼고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다 그걸 내려놓고 와서 은혜를 받죠. 우리 한국 교회 사회도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명한 조만식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들 알고 있잖아요.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 일제시대 때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민족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국산품 애용하는 그 운동들을 일제시대 때
그렇게 벌렸던 이런 분이기도 해요. 민족의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니고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조만식 장로님에게 배웠던 제자인 주기철 목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바쁘고 분주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느라고 주일날 예배에 늦었습니다. 지금은 신발을 신고 오겠죠. 과거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고 조용히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조만식 장로님 그 자리에 서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불안하고 이 사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막. 말씀을 딱 마친 다음에 주기철 목사님이 조만식 장로님에게 장로님 기도하세요 라고 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가 돼가지고 세상 일 바빠가지고 예배 시간도 늦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성도들한테 본인이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할 때 온 교회가 그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치유에 있다 할지라도 그 치유, 내가 누군데 하는 의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떤 계획 갖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 갖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내가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의 지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석박사의 이 학위 갖고 가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는 그 액수를 갖고 나가는 것도 아니래요. 교회 안에 어떤 직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이거 갖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가는 자만이 주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올 적에 이 다윗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들어온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는 온 힘을 다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옷이 벌렁벌렁 하면서 그냥 몸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것을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면서 비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요? 그 안에 미갈이었습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 몸을 들려 보이나. 들어오니까 다윗 들어오니까 신란하고 책망합니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 다윗이 했던 고백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왕권을 내려놓고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계급장 때문에, 세상에 붙여지는 계급장 때문에 주의 은혜를 던지지 못하는 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걸림돌이 바로 뭐예요?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누구 생각이에요? 광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나만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됐습니까?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이 나만이 자기 생각을 다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자기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었어요? 내가 딱 그 앞에 다다르게 되면은 엘리사 그 선지자가 막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부르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상처 입고 있는 이 나병 이 환부 위에다가 손을 막 흔들어, 다시 말해서 무당이 막 흔들듯이 그 손에다 막 흔들어가거든요.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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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낫게 할 거라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 나만 생각. 그런데
그 생각도 됐어요? 아니거든요. 나와보지도 않거든요. 엘리야서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와서 여호와 이름 부르거나 막 그냥 손을 흔들어서 뭐 그냥 낫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해라 라고 하거든요. 이 내 생각,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데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갖고 살아가다가 은혜 받지 못하겠는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내 생각만 가지고 사람 만나면 절대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못 맺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찌 내 생각으로 나가서 하나님 만나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내 생각에 꽉 매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세상은 정보화 시대 돼가지고 정제되지 못한 정보들이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그 정보들을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생각돼 버려요. 그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해요. 그러면서 전혀 은혜 속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내 생각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수로보ring의 여인이라는 그 여인을 우리가 압니다. 이 여인은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께 나갔어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갔어요. 나가서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을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그 첫마디가 완전히 뻥한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와,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 줄 알았는데 와, 이런 말이 나와? 보통 사람 같으면 상처받았어요. 이미 상처받고 뒤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복이 될 수 있던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 갖고 나가는 사람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걸림돌이에요. 이걸 내려놓고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세 번째는 경험이라는 걸림돌이에요. 경험.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했죠. 그때 나아만이 뭐라고 또 말을 합니까? 11절 말씀 보면은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라고 하면서 대노에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아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 다메섹이라는 자기 나라의 수도에 있는 그 강, 아바나의 강, 바르발 강, 이 강은 이 요단강과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인데 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차라리 내가 그 강에서 목욕하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 경험이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잘못된 경험, 부정적인 경험들, 이 경험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오면은 꼭 고장난 레코드판 돌리듯이 똑같은 말만 반복한 사람이 있어. 응? 아이고, 그런 말 내한테 하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잘 아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고 내가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데,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늘 그 이야기예요. 자기 한 번 경험, 잘못된 그 경험, 이 경험만에 붙잡혀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 가는 거예요. 이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과거에 자기 경험이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뭐 사람들과 부딪혀 상처를 받았어요. 이것은 매여 있어요. 이것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 경험이 딱 붙잡혀 있어가지고 한 해 한 해 허송세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인생 단 한 번인데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귀하게 여겨 쓰임받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경험, 이 경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주님 앞에 은혜 자리로 못 나가게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걸림돌에 있다면 또 무엇도 있냐 하면은 은혜의 디딤돌도 있어요. 아멘? 디딤돌이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길이 딱 끊기잖아요. 냇가가 있다든지 혹은 강이 있다든지 끊기면은 지금은 거기다가 다리를 놔서 디딤돌을 삼아서 건너게 만들죠. 옛날에는 다리를 그렇게 많이 못 만들었습니다. 제 어릴 적에도 제 집 앞에 이렇게 바로 앞에 냇가가 이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낮았어요. 근데 그 냇가에서 참 여름에는 목욕하고 고기도 잡고 물놀이 하면서 참 재밌게 보냈고, 또 겨울에는 거기서 꽁꽁 어니까 스케이트 타고 막 그러면서 모든 추억이 다 있는 그 냇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어릴 적에는 다리가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은 징검다리가, 다리는 다리인데 징검다리가 있어. 디딤돌 나아진 징검다리가 있어요. 이 징검다리를 딛고서 건너편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에도 이 징검다리 같은 디딤돌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는 이 2절에 이렇게 볼 때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왔던 어린 소녀, 이 소녀가 나병이 들었던 이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참 귀한 선지자가 있다, 그분을 만나봐라 라는 소식을 전해줘요. 그래서 이 나만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디딤돌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또 한나의 사람은 이 나만이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시식거리고 있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에 옆에서 그를 붙잡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13절 말씀 보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만일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희석 깨끗하게 하람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분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만을 붙잡아가지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주변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디딤돌 같은, 은혜의 디딤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는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면은 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보면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 옆에 그런 은혜의 징검대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사람을 보살펴주고 그런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인해가지고
교회 나오고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도 보면은 참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 주변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은혜의 징검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딘도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때로는 잘못된 생각하게 되면 생각을 바꿔주고 자꾸만 은혜 자리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의 징검다리 같은 사람,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때로 시험 들 수 있어. 잘못된 생각 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걸 딱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서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길에 걸림돌은 제거하시길 바라고 은혜의 길에 디딤돌을 받고 더 복된 자로 앞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